3장 6절까지가 사사기의 서론입니다. 서론이 길지요? 이 긴 서론을 통하여 사사기의 저자는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다른 세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대가 다른 세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다른 세대가 되었을까요? 1절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처절했던 전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전쟁을 왜 알지 못했을까요?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성경에서 알다라는 단어는 단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넘어서 경험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 불순종한 사건, 그에 따른 40년의 훈련,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와 치른 전쟁들에 대해서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가나안의 전쟁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의미이며 그 말씀은 경험할 마음도 생각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그리고 아프간 전쟁에서 미국이 철수했지요. 왜요? 돈이 없어서 철수했습니까? 아닙니다. 미국이 20년 동안 아프간 전쟁에 퍼부은 돈이 2,600조라고 하죠. 미국이 철수한 것은 미국의 젊은 병사들이 그리고 미국의 시민들이 이 전쟁을 왜 싸워야 하는지 이 전쟁의 목적과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그 다음 세대는 가나안 전쟁을 자기들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세대였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1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하셨습니다. 이상하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시험하실까? 시험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창시절, 물론 지금도 학생인 분들이 있지만 시험이 좋으셨던 분 계십니까? 나는 시험만 기다렸다. 왜 시험은 중간 기말밖에 없는가? 매일 시험을 치지. 이런 마음이 있으셨던 분 있으면 손 들어 주십시오. 시험이 좋은 분은 없지요.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좋아하지 않는 시험, 그러니 시험은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두 가지의 동의를 했습니다. 시험은 즐겁지 않으나 시험은 꼭 필요하다. 왜 그럴까요? 시험을 쳐봐야 나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되잖아요. 내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야 무엇을 보충해야 되는지, 공부의 방향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고민해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즐겁지 않지만 시험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4절 시작. 남겨주신 이 이방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자, 시험 문제가 뭐였다는 말이에요?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 이것이 시험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들과 싸워서 이들을 쫓아내고 이들이 누리는 가나안의 우상 문화를 척결하는 것, 그것이 써야 될 답입니다. 자,
이미 문제도 알려주셨고 정답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험의 방식은 오픈 테스트예요. 오픈북 테스트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은 시험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5절에 따르면 쫓아내라고 하신 족속들과 함께 삽니다. 적과의 동침. 그냥 단순히 같이 사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6절을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아멘. 하나님이 싫어하는 집만 어떻게 이렇게 골라서 할 수 있을까요? 참 인간이 징글징글하지요. 자,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죄는 하나님을 잊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억하는 것과 잊는 것이 단순히 기억력이나 암기력의 차원이 아니라 신앙 고백의 차원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크신 자비와 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 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내게 베풀어 달라는 청원이지요.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는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다스려 달라는 간구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싶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려 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지배를 안 받을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 하다가 어느 날 건망증이 생겨서 하나님을 잊은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을 기억하려고는 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지적인 동의는 합니다. 아, 좋은 말씀이지. 그래, 그게 맞는 말이야. 그러나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건 싫은 거예요. 그 말씀에 지배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머리에 있는 말씀이 내 가슴까지 내려오는 게 싫은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잊은 그 자리를 세상의 악한 것이 대체한다는 거예요. 대신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잊은 그 자리에 부동산과 주식 정보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뭐 그런 말씀이었지. 내가 아는 말씀이야. 이런 말씀도 있네. 이 정도인데 어디 주식이 전망이 좋다 그러면 그냥 귀가 번쩍 열리는 거죠. 부동산 정보가 들으면 막 흥분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미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세상 쾌락이 우리를 즐겁게 하므로 우리는 세상을 섬깁니다. 그것이 우리의 바알들과 아세라들이에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무시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 이스라엘, 곧 우리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야, 문제도 가르쳐주고 답도 알려주고 오픈북 테스트인데 어떻게 실패할 수 있냐? 선생님이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은 학생을 포기하지 않는 참 좋은 선생님이십니다. 선택권을 줬더니 네가 잘 알아서 공부해라 라고 선택권을 줬더니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어떻게 했는가? 이제 스파르타식으로 하는 거예요. 보충 수업 받게 하고 특강 듣게 하고 인텐시브 코스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8절을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와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아멘. 하나님의 스파르타식 교육, 하나님의 보충 수업, 하나님의 특강, 하나님의 인텐시브 코스가 바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에요. 그럼 구산 리사다임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구산이라는 것이 퍼스트 네임이고 리사다임이 세컨드 네임, 즉 패밀리 네임 같아 보이죠. 여러분, 근동 지방의 사람들은 세컨드 네임이 없어요. 물론 쓰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최근에 생긴 거예요. 자기들이 알아서 붙인 거예요. 원래 이 나라 사람들은 지금도 성이 없습니다. 대신 사람을 이렇게 부르죠. 누구의 아들 누구. 오사마 빈 라덴은 빈이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라덴의 아들 오사마란 뜻입니다. 빈 라덴이 성이 아니에요. 빈 라덴 잡았다 이런 건 좀 웃기는 뉴스인 거죠. 오사마가 이름입니다. 자, 구사는 이름 같아요. 구사는 왕의 이름 같아요. 근데 리사다임이 문제입니다. 리사다임의 뜻은 2배 더 악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2배나 더 악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에게 팔아버리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보다 2배 더 악하다는 말씀일까요? 가나안 왕들보다 2배 더 악하다는 뜻입니다. 2배 악하다는 것은 딱 수치적으로 2배라는 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은 거기다 비교도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이거 스파르타 교육이죠. 팔았다는 것은 마카르라는 단어인데 노예로 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노예의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우리는 노예였습니다. 우리 말을 쓰지 못하고 우리 이름을 쓰지 못했으며 애써 농사한 쌀과 작물들을 수탈당했고 무거운 세금에 짓눌렸으며 남의 전쟁터에 끌려가 총알바지가 되었고 위안부로 끌려가 성놀이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징용당하여 노동력 착취당하고 독립운동가들은 고문과 죽임을 당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한 신앙인들은 순교하였습니다. 누군가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어떤 왕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기 결정권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바알과 아세라에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바알과 아세라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진짜 노예로 팔아버리신 거예요.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인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몸으로 배운 것은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자, 8년 동안 이스라엘은 메소포타미아 왕의 노예가 되어 구산 리사다임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9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몇 년 만에? 8년 만에. 이스라엘은 8년 만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8년 만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답을 적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몇 년 만에 돌아오셨습니까? 몇 년 만에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아니,
몇 년이 지나야 하나님을 찾으시겠습니까? 몇 년이 흘러가야 세상에 노예된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구원자를 세워주셨는데 그가 바로 첫 번째 사사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첫 번째 것은요, 이 만물이라는 것은 그냥 순서상 첫 번째의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첫 번째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사사의 모델이며 사사란 도대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사를 영어 성경은 저지라고 번역했습니다. 재판관이란 뜻이죠. 그런데 사실 사사는 법복을 입고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있는 법관이 아니라 장군의 옷을 입고 군사들을 지휘하는 사령관에 더 가깝습니다. 물론 사사는 재판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된 임무는 전쟁에 나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싸우는 역할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10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와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자, 10절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즉 온니엘이 승리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10절을 가만히 보세요. 온니엘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온니엘의 능력, 온니엘의 전략, 온니엘의 전술, 온니엘의 업적,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지요. 온니엘의 승리의 비결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아멘. 사사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사사는 정말 중요한데 온니엘을 그저 이렇게만 소개하는 거예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조금 애매한 표현입니다. 이게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요. 첫 번째는 갈렙의 아우가 그나스이고 그 그나스의 아들이 온니엘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갈렙의 아우, 콤마 찍고 그나스의 아들이라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온니엘은 갈렙의 동생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나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갈렙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가 그나스 족속이라는 걸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스의 아들과 그나스의 자손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로 읽을 수도 있지만 그나스 자손 온니엘로도 읽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나스는 원래 이방 민족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연대는 모르지만 언제부터인가 유다 지파에 편입된 사람들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인싸가 아니라 아싸였다는 말씀입니다. 박힌 돌이 아니라 굴러 들어온 돌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온니엘의 뿌리가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이가 많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갈렙의 아우였다면 적어도 100세는 넘었을 것입니다. 갈렙의 조카였다면 최소한 80세는 되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에게 노예로 잡혀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구원자를 기대하겠습니까? 일단 순수 혈통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순수 이스라엘 혈통. 그리고 힘이 센, 능력이 많은 용사. 그런 사람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이방 민족 출신 노병, 한물간 노병 온니엘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사사로 사사의 모델이 되는 온니엘을 세우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택하여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의 종은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니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자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세워서 성령을 주시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한물간 노병일지라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내가 이제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사사들을 계속해서 알아갈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사사기를 쭉 읽어가면 분명히 알아가실 거예요. 사사 별것 아닌 사람들이었네. 참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었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자 놀라운 일, 비범한 일을 해내는구나. 우리는 함께 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시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시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세상 사람이 다 구원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자가 영생 얻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교회들을 사랑하십니다. 성도들을 다 사랑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좋아하시는가? 우리 말씀 한 곳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한번 가시죠.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신약 265쪽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26절에서 28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 이유는 왜 이런 사람들을 쓰시는가? 그 목적을 29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29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랑한다는 것은 교만 떤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할 일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심을,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이 할 일이에요. 이런 농담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마지막 날 창조하셨을까? 마지막 날, 그것도 마지막에 창조하셨을까? 제일 먼저 창조해 놓으면 천지창조 지가 다 했다고 할까 봐 하나님이 마지막에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인간은 교만을 떨고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온니엘과 같은 노병, 한창 때를 지나 어쩌면 한물간 이 사람을 사사로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종이 어떤 사람인가, 사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온니엘이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의 집안을 자랑하겠습니까? 그의 나이를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온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쓸모가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 온니엘 어땠을까요? 아마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그는 날마다 때마다 수시로 성령님의 임재를 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얌전하고 내성적인 사람도 술 한잔 마시면 말문이 트이고 노래도 한 곡하고 용기도 낸다고 하지요. 그런데 술 말고 사람을 갑자기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신이 임할 때입니다. 악신이 임하면 무당이 돼서 작두를 타고 사수를 행하지요. 그러나 성신이 임하시면 그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거룩해지며 영광스러워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은 성령께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할 말과 할 일을 알려주시기를, 성령께서 내게 능력 주시기를, 혹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항상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평범한 우리도, 지극히 평범한 우리도 불가능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니엘 같은 노병을 택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의 젊은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기도 합니다. 야, 젊은이들아, 너희는 도대체 뭘 하느냐? 너희 스스로를 바알과 아세라에게 팔아먹지 말아라. 여러분, 성경을 오늘 사사기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온니엘의 활약과 업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온니엘에게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사기의 주인공은 사사가 아닙니다. 사사기의 주인공, 아니 성경의 주인공, 아니 역사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여 사십시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연필, 그것이 바로 나다. 하나님은 작은 몽당 연필로 좋아하는 것을 그리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불완전한 도구일지라도 그것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신다. 그렇습니다. 온니엘은 몽당 연필이었어요. 또한 모든 사사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다 몽당 연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몽당 연필들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구원의 편지를 써내려 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역시 몽당 연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그려가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위대하신 하나님, 내 가정을 사용해 주세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구원의 이야기에 몽당연필 같은 나도 참여시켜 주세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기대하며 실천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